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또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감사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감사해라 그런 이야기는 좀 듣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는 못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나오면 감사하다라는 표현,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 이런 거를 참 많이 듣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좋은 혜택을 누리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마음이 자꾸 커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매사가 불평이고 짜증이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자꾸 감사가 많아지죠.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셨던 세대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잖아요. 많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광고를 한 적이 있는데 우산 찾아가세요 뭐 그런 광고 한 적 있잖아요. 우산 안 찾아가고 이제 다 안 찾아가면 마지막에는 결국은 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근데도 우산을 안 찾아가시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집에도 우산이 벌써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녔을 때 그 찢어진 비닐 우산 기억하십니까? 파란 색깔에 그거 하나, 그 비닐 우산 찢어져 가지고 이거 누나가 가져가라, 나는 뭐 저거 안 찢어진 거 가져간다, 막 그렇게 싸우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한 집에 우산이 뭐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신발은 옛날에 우리가 하나만 가지고 그냥 봄이고 겨울이고 여름이고 다 신었는데 지금은 뭐 사시사철 신는 신발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성합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클릭만 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많은 지식이 얼마나 가득 쌓여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실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졌던 그 엄청난 지식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식을 별다른 노력하지도 않고 얻을 수 있는 그렇게 풍족한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도 풍요로운 세상. 이동의 자유, 이동의 속도, 옛날 왕하고 비교가 안 되죠. 우리는 뭐 옛날 왕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 가가지고 아침과 점심을 먹고 또 저녁에 야경을 보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 선대들이 살았던 시대에 비하면 진짜 물질적으로나 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험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도 역시 처음에는 그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타임머신을 타고 그 선대들이 여기 오시면 감사하겠지만 우리들은 별로 그렇게 감사를 못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대단하게 느껴진 것도 반복되어지면 평범하고 심지어는 지루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심정이기 때문에 참 감사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느끼실 때가 여러 번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로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좀 감사로 어떻게 나아갈까, 그런 걸 생각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유래된지는 이렇게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유럽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만 카톨릭으로부터 이 종교 개혁의 신앙,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개신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어지면서 그쪽에 가면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1620년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이 배를 타고 그러면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가게 되어지는데, 이 배에 탄 그 배의 크기 자체가
180톤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배였죠. 근데 이 배를 타고 어느 정도 속도로 갔냐면 시속 2마일 정도밖에 안 되는 속도로 갔대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걷던 속도가 시속 3마일이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딘 속도로 이렇게 그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117일 동안이나 건너가게 되었는데, 이 감격 속에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내린 후에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기 시작한 것, 이것이 이제 추수감사절의 유래다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감사했던 내용이 뭐냐면, 항해하는 기간 동안에 두 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그리고 큰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배의 중심이 되는 이 큰 돛대가 부러졌대요. 그렇지만 배가 파손되지 않은 것에 감사했다. 또 파도 속에 여자들이 휩쓸려 갔던 일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구출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감사하는데, 그 중에 가장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그 작은 배에 이 많은 사람들이 타고 항해를 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146명 전원이 한 사람도 그만하자, 돌아가자, 이제 못하겠다, 그런 사람이 없이 그래도 앞으로 가자, 그래도 앞으로 가자, 전진하자,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보면 사람이 감사의 마음이 언제 나오냐면, 여기서 살 수 없어서 저쪽으로 가게 될 때, 그때 감사의 마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요하면 감사가 잘 안 되고, 마음이 가난하면 감사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돌아가면 너무나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죽더라도 앞으로 가고, 몇 사람이 살더라도 거기 가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자, 이런 마음에서 감사가 된 거죠. 오늘 이 말씀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느냐? 정말 많은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애통한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더라. 나는 괜찮아 하는 사람은 덜 사랑하게 되더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오늘 내용도 유명한 내용이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고, 식사 좀 저희 집에 와서 해주세요, 이렇게 초청을 받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집에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그 동네에서 소문난 여인이 있는 거죠. 좋은 소문이 아니라 나쁜 소문난 여인, 죄를 많이 지은 여인. 그래서 이 여인이 누구일까?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에도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이 두 번 일어나는데, 누가복음 7장하고 요한복음 12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부은 여인과 이 여인이 동일 인물인가, 이게 이제 논란인데, 우리가 이야기를 쭉 이렇게 잘 자세히 살펴보면 같은 인물은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에 이 많은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은, 그러니까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니까 우리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으로 따진다면 적어도 오늘날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러한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일순간에 부어지고 사라지게 하니 도대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그거를 부은 여인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을 이렇게 보면, 문맥으로 쭉 이렇게 살펴보면 이 여인 누구냐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에서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감격, 그런 가운데 부은 사건이고, 여기서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붓는 이제 그런 사건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아마도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인 것 같다라고들 추측들을 하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나음을 입기도 하고, 또 동네에서 소문난, 나쁜 소문난 여인, 이게 저 여인이 죄인인 줄 알 텐데, 그러니까 죄인 중에 죄인 같은 여인이거든요. 그러면 여자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면 무슨 죄인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짐작할 때 아마도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나쁜 평판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와가지고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도덕적으로 상당히 깨끗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집에 와가지고 향유를 붓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그 발에 끊임없이 입맞춰나는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러는 거죠. 아니, 저분이 선지자라면, 그래서 한 여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안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왜 저렇게 우는 것을 그냥 둘까? 그 발에 입 맞추는 것을 왜 그냥 둘까? 하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이 예수님께서 이 41절과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빚주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빚진 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이면 얼마겠습니까? 한 6, 7천만 원이고, 그죠? 한 6, 700만 원 이렇게 우리가 그 금액을 대략 산정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둘이 있는데 갚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재주가 없다. 그랬을 때 이 채권자가 그들의 형편을 딱하게 해가지고 용서해 줬으면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많은 것을 용서받은 사람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정말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구나, 많은 죄가 용서받았구나 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뭐가 있나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먼저 생각하게 될 때 사람이 보는 것과 우리 주님이 보는 것은 다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은 이 여자의 지금 현재 모습을 봅니다. 평판이 안 좋고 굉장히 죄가 아주 그냥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러한 많은 죄를 지은 여인, 그러한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우리들도 누군가를 바라보고 판단하게 될 때 지금 현재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지, 그 사람의 내면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 지금 그 사람이 나에게 잘 대해주느냐 아니면 못 대해주느냐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도 그렇게 보면서 여인을 판단하는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지금 밖으로 드러난 모습보다 그 안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를 훨씬 잘 보시는 분이, 그렇게 거기에 주안점을 가지고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똑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 이 마음의 중심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주님,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냥 예배 시간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끝나고 가서 나 할 일이 많고, 나의 진정한 위로는 예배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고 텔레비전에 있고 인터넷에 있는데 그 예배 빨리 끝나고 갔으면 좋겠다. 같은 외적인 모습은 동일할지 모르지만 내면의 동기가 너무 다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마음이 늘 똑같은 건 아니고 변화가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은 겉모습에 이렇게 속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중심을 깊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속 중심이 정말 늘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고 뭔가 이제 이 설교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는데 이제 좀 이렇게 제 마음속에 마음이 흡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칼칼하고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가닥이 좀 더 이렇게 임팩트가 없구나, 이제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2부 예배 이제 전에 화장실을 갔는데 우리 청년 하나가 옆에 와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같이 서 있는데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께 참 배울 게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배울 게 많아? 그랬더니 목사님은 말씀도 잘하시고요, 뭐라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꼭 그 청년이 민규라고 강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민규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고맙다 야 이제 그러고 나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참 이렇게 우리 마음이라는 게 어떤 건가. 근데 그 짧은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화장실에 서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남자가 30초도 안 되는 시간에 한두 마디를 하고 들어왔는데 마음속에 어떤 그 위로가 있는 거예요. 위로가. 야,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그 짧은 한마디 말에도 위로를 받고 힘을 내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또 교회 왔을 때 이런 위로와 지지와 격려를 받아야 될 텐데, 또 목사님을 통하여서 위로와 지지와 격려를 받아야 될 텐데 참 그러지 못하고 돌아갈 때 얼마나 마음이 화하고 쓸쓸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속마음을 이 시간도 주님께서 만져주기를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은혜를 주기를 원하셔요. 마음을 잘 열고 어떻게 제가 우리 청년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다니면서 다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성령님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에게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시작. 당신에게서 배울 것이 참. 우리의 속을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주님께서 밖으로 드러날 때는 이 여인이 바리새인보다 훨씬 못하긴 하지만 그 중심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중심을 이미 받아버리시는 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도 정말 이렇게 낮은 마음이 되어서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하면 아무리 찬양 인도팀이 음정이 안 맞고 찬양대 오늘 찬양 너무 좋았는데 찬양대가 막 삑사리가 나오고 목사님 말은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이 그 겸손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은혜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낮은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바리새인을 안 사랑했겠습니까? 바리새인도 사랑하죠. 여인도 사랑하고. 근데 예수님을 대하는 두 사람의 마음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인은 그냥 발에 입을 맞출지를 그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모하고, 바리새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발 닦을 물도 안 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섭섭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초청을 했지만 참 의례적이구나. 네 마음이 나를 향해서 열린 게 없구나. 네가 정말 나를 사모하니? 이런 거예요. 그러나 여인은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그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긍휼을 베푸는 모습 외에는 자기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와가지고 예수님께 계속 발 맞추기를 그치지 않은 거예요. 그 발이 냄새 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발에 입 맞추는 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다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어떤 긍휼 어린 시선과 그분의 한마디 말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는 절박한 심령인 거죠.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길이 없어요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란다면 어디에서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여인을 동일하게 사랑하시지만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느끼는 것은 마음이 훨씬 열린 사람, 그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겸손하여 가지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을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출 수 있는 심령이 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이 사랑하셔도 마음이 너무 높고 나 정도는 살아봐라, 나 정도는 되어져라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바리새인에게는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은혜가 안 오는 것이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참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어딘가. 지금 우리가 안타까워하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지체들이 너무나 이 자리에 있기를 원했지만 떠나신 분도 있고, 또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만 병상을 의지하고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이라고 하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사실 자랑하고 뽐내고 때로는 우쭐거리게 만드는 그것, 내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몇 개나 됩니까? 어떤 분은 건강이 좋은 것을 자랑하는데 건강, 이거 부모님한테 받은 것이 절반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자기 머리 좋은 걸 자랑하는데 머리 그거 자기 노력해가지고 머리 좋아진 게 아니고 그냥 주신 거잖아요, 사실은. 어떤 분은 이쁜 거를 그냥 속으로 흐뭇해하고 계실 텐데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다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혹은 우리의 부모, 형제나 혹은 이 사회에서 받은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죠. 또 우리의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진짜 우리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고 고집도 세고 정말 그렇다. 이 시 가운데 그런 시가 있어요. 유대인을 사랑하시다니 얼마나 이상한 하나님이신가, 이런 시가 있어요. 짧은 시인데 정말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유대인 얼마나 거역하고 고집셉니까? 그런 유대인을 사랑하시다니 얼마나 이상한 하나님인가. 근데 그 유대인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도 고집을 피우고 거역하고 이 여인과 같은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은 높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지지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그 인도하심이 지금까지 인도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 11월 셋째 주까지의 삶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잘한 거 별로 없지만 그래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진짜 제가 온전히 믿음으로 100%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자신도 없어요. 내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볼 때 아이고 또 언제 어디 가서 미끄러질지, 언제 가서 고집을 피울지, 어디 가서 또 어거지를 쓸지 참 내 자신도 자신할 수 없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생각할 때 감사한 거죠. 그거를 생각할 때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진짜 지난 11개월 동안 우리를 이끌어 오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가사 좀 한번 띄워주시고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장래에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할 때 1절은 우리 여경 집사님이 해주시고 1절 반복하여서 2절 반복하여서 저희들이 같이 부르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같이 찬양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2절입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여러분 여기 평판이 지극히 안 좋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고 살아갈 수 없는 여인이에요. 예수님도 자기를 비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 언제까지 그 모양으로 살래? 라고 생각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죄인, 세리들의 친구가 된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비난을 받을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런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 앞에 가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면 인생이 정말 힘겹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도 예수님께 칭찬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고 애썼지만 칭찬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행위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 바리새인은 자꾸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반면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초청하지도 않았죠. 남이 초청을 하는 그 자리에 이렇게 초청받지 않은 불청객이 있지만 들어와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잖아요. 바리새인은 의로운 행위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초대하는 선행을 하면서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요, 이 여인은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죄를 지으면서 왔을 수도 가능성도 많아요. 그러면서도 더 오히려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와집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선행을 하면서 예수님부터 멀어지고 죄를 지으면서도 예수님께 가까워지고. 그 차이가 무엇이냐? 그 차이가 무엇이냐? 그의 마음의 중심이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참 주님 앞에서 때로는 연약하여 죄를 짓기도 하지만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입 맞추기를 중단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 주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되어지고요, 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여인이 학벌도 좋아요, 외모도 뛰어나요, 집안도 부유해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반찬 솜씨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살면서 내가 다른 거는 다 좋지만 요거 한 가지만 좀 부족하니 너는 감사하면서 살아라 라고 남편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인은 행복할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다른 한 여인이 나는 진짜 집안도 별것 없고 외모도 그렇고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 그저 남편이 나를 데리고 살아주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다 하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여인은 진짜 천국을 누리고 남편도 동일할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주는 것, 예수님께 봉사해 주는 것 주님 감사하셔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절대로 은혜가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은 어떻게 저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세요? 어떻게 이 많은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제 삶에 풍요로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냄새나는 발에 입 맞추는 심정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이 세상에 감사하는 사람 찾기 쉽지 않고요, 우리의 생애도 지나놓고 보면 감사하는 시간보다 불평하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심정으로 살아가게 될 때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감사로 다가오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